불 좀 켜주세요.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죠. 학력을 요구하든지 자격증을 요구하든지 뭐 기타 등등 요구사항도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얻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는 보이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은 금은보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함께 줬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따라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갖고 싶은, 그렇게 갖고 싶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부귀영화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에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뭐냐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지혜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상반절의 첫 번째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냐면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상이 누구냐면 군왕들이라는 말이에요. 군왕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라크라는 말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냐면 공직자와 관리자들, 공직자와 관리하는 사람들, 더 넓은 폭으로 얘기한다면 지도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멜레크, 바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왕은 어떻게 보면 통치와 다스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누가 있죠? 국회의원일 수 있고, 국무총리일 수 있고, 그리고 각 기관장의 장들일 수 있고, 더 많죠. 어떤 기관에 있어서 리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 멜레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왕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성경은 첫째도 둘째도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 공직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때 그 기관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하죠? 지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잘 알겠어요. 돈이 많구나. 두 번째, 뭐가 보일까요? 제일 중요한 학력이 보이는 거예요. 박사님이시구나. 저기 유명한 서울대학교 나왔구나. 세 번째 뭐 볼까요? 직업을 보는 거야. 검사 출신이야. 변호사 출신이야. 의사야.
그러면 리더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지라도 학력이 없을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공직자, 관리자,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 가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형이 사무엘에게 오는데, 야, 키도 크고 너무 준수하게 생긴 거야. 정말 왕감인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다 생각하고 가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왜 아니라고 그러지? 정말 왕인데, 저 사람이 왕감인데. 마지막에 다윗이 오잖아요. 근데 형제 중에서도 제일 좀 볼품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경 안 나왔죠. 좀 각색을 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누구지? 쟤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야,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겉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겉도 키도 크고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왕감이었어요. 그렇지만 속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뭡니까? 이 군왕들은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지혜라는 말이 사칼이란 말이에요. 사칼이란 말이 말 그대로 지혜롭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총명하다.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삶도 행실도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하겠죠.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칼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성경에 여러 해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사칼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냐면 지혜와 통찰력을 강조하는 문맥 속에서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지혜와 통찰력을 강조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칼이라는 부분을 쓰죠. 지혜와 총명 이러면 구약에 딱 떠올라야 돼요. 네, 정답. 꿈과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니엘.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니엘. 그래서 이 군왕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좀 어렵지만 이 문법적으로 보면 히필 동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다시 첫 번째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왕들은, 지도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사칼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혜는요, 뭐라고 그럴까? 어떤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에요. 딱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를 딱 분별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일로 가셔야 됩니다. 절로 가야 됩니다. 똑같죠? 제가 목회자라면 목회자도 상당히 지혜로워야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어본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뭐냐? 이 사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딱 판단했을 때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이거는 사는 길입니다라고 딱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는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만약 지도자가 됩니까? 그 장의 머리가 됩니까? 작게는 얘기해보면 그럼 나와 상관없냐?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부모라는 역할이 뭡니까? 머리의 역할이잖아요. 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단위가 작아진 것이지. 교회의 장로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 직분에 있어서 어떤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군왕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로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지혜, 장로님은 장로님의 지혜, 사모님은 사모님의 지혜, 목사님은 목사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으라고 써 있잖아요. 얻으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필 동사라는 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휙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뭐냐면 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게 희필 동사의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얻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무엇인가 연구하고 무엇인가 탐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셔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르치고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보이리니 내 눈으로 너를 주목하리라. 여기서 보면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내게 가르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가르치다는 말이 사칼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롭게 한다는 말을 여기서는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지혜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도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로 만들어져야 할 몫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이 유능해요. 그럼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이 그 유능한 선생님 가르침에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유능한 선생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학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한다면 선생의 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보여주겠다. 그렇구나. 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침 받으면, 여러분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저녁도요, 나름대로 여러분 딱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를 갈 것인가, 내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한테는 나 설교 못하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수많은 선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절반 잘 선택하신 거야. 듣고 있는 분들 근데 아예 듣지도 않고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의 길을 알고 싶습니까? 저는 너무나 알고 싶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에 관해서만 이렇게 봤죠. 앞으로는 전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뒤에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는 뭐냐면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앞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뭐냐면 사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칼. 여기 지혜로운 사람을 사칼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일 큰 건요,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빛도 어둠 가운데 어둠이 짙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디가 길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닷가에 바다를 가니까요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배가 보면요, 배에 조그만 빛이 나오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아, 저기 배구나.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바닷 가운데, 이 가까운데, 항구하고 가까운데 뭐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그 등대가 빛을 반짝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하는 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들이 앞에가 어두우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길이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비행기 뭐 날아가는 뭐 항공기나 이런 걸 때 여기에 지금 여기가 이제 육지하고 가깝습니다라는 표시로 불을 반짝반짝해 준다는 거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인생 속에서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좀 지혜로우면 더 좋겠지만,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주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나도 기도하지만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분의 생각을 잘 조합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보니까 스스로가 되어야 돼. 내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야, 여기서 샤칼은 어디 있을까요? 지혜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우리말로는 안 적혀 있잖아요. 원어로 보니까 지혜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형통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원어로 샤칼이라는 말이에요. 형통하다. 아, 그렇구나. 지혜를 얻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형통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형통으로 번역해놨어. 아, 형통한 삶은 뭐냐? 형통이라는 말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선택마다 생명의 선택이야. 좋은 선택이 되는 거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해. 이 사람이 손을 대는 족족이 성공해 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족족이 망해 버리는 거야. 있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족족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만 선택하고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인데 이 사람은 선택하면 성공해 버려. 형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기회에 있어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결국에는 꽃을 펴요. 거기엔 실패도 있겠지만 꽃을 핀다고요. 뭐냐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형통해질까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누구일까요? 형통한 삶의 대표적인 게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누구죠? 아, 요셉이요. 요셉은 성경에 딱 적어놨어. 성통하더라.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감옥인데 형통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 종인데, 노예인데 형통하더라. 손을 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뭐냐? 노예인데도 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집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이 말했을 때,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 배움에서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뭘 입에 떠나지 말게 하래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어서 형통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학문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신비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의 중요한 모든 부분들을 기록해 놨고 더 나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너무 신비해. 이럴 때는 A로 가, 이럴 때는 B로 가. 마치 설명서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설명서를 신뢰하지를 못해. 신뢰하지를 못해. 그런데 설명서가 좀 단순하게 되면 좋은데 무려 얼만큼? 이렇게 두꺼워. 설명서가 66권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 봐야 돼요? 설명서 봐야 돼. 어제 좀 누가 이제 이 제습기를 사왔어요. 제습기를 사왔어요. 이제 지하에 제습기가 필요하니까 큰 걸 사왔더라고. 그런데 제습기가 큰 만큼 뭐가 많아요? 물도 많지만 기능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버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이 도대체 뭐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한참 헤맸어요. 근데 기능 다 몰라요. 지금도 몇 가지밖에 몰라. 제습 하나. 이게 제습이구나. 왜? 지금 당장 제습 써야 되니까 제습만 찾은 거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습부분만 딱 설명이 돼 있더라고. 다른 분은 하나도 못 읽었어요. 이게 제습이구나. 이거 눌러야지. 그러고 나서 그 기능밖에 지금까지 몰라요. 지금. 근데 설명서는 제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되고 뭐 물 빼는 것도 되고 무슨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 막 색깔도 나오고. 설명서죠. 쉽지는 않죠. 설명서를 다 읽는다는 거.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왜 설명서를 적어놓습니까? 잘 사용하라고. 이 기계를 샀으면 100%그 기능을 다 사용하라고. 근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뭐냐면 설명서를 제대로 못 읽기 때문에. 설명서로 비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계속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주야로. 근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 죽을 때까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 참 성경이라는 게. 최정희 사모님이 저희 집에는 이제 극동 방송을 매일 틀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이제 설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일 24시간 극동 방송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라디오로.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이죠? 어느 날인가? 그쵸. 어느 날 무슨 날이었는데 이 극동방에서 뭐냐면 7명의 목사님을 똑같은 주제인데 설교를 다른 패턴으로 하는 걸 들어준 거야. 본문은 똑같은데 7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그 나한테 목사님 신기해요. 본문은 똑같은데 7분의 성경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요. 설교가. 그게 성경의 신비야. 할렐루야. 그게 지혜거든요. 죽을 때까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거든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마지막에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소원은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소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혜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죠? 전 부족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부족한 대로 살죠 목사님 아니라, 성경은 부족해?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쌓이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지혜를 또 받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뭐냐? 지혜를 주러 왔노라, 지혜를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계속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의 지혜는 이만큼 쌓여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더 많다는 것은 더 배워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더 나아가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도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쟁취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스스로 쟁취해서 얻으라는 얘기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의 출처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두 종류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지혜예요.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요셉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군왕들도 세상으로 잘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해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통령 선거하잖아. 나름대로 뭐 누굴 뽑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사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그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그런 총리들이, 고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첫째도 둘째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도자는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관. 구약에 보면요, 재판관들은요 판결을 해주는 사람인 동시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더라고요. 마치 뭐냐면 구청장 같아. 구청장. 우리가 이제 계항구에 구청장이 있잖아요. 구청장이 여러 일을 하잖아요.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재판관들은 이런 일들을, 구청장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기는 사법기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판사 역할도 하고,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리더라고 나와 있어요. 리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재판관을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샤파트라고 얘기해요. 샤파트. 말 그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고 더 나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군왕들과 좀 비슷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군왕은 좀 큰 넓은 의미고 이 재판관은 좀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하는 어떤 사람들, 이 재판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 샤바트는 좀 어떤 의미가 많냐면 하나님, 좀 이게 법적인 요소, 법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아요. 이 요소, 이 말씀, 이 단어 자체가 법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짙어요.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재판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해줬다고요. 사법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교훈을 받아라. 이게 잠언서에 가면 지혜와 교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교훈이라는 말. 교훈이라는 말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사르라는 말이에요. 야사르라는 말이 뭐냐면 훈계하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징계하다 이거예요.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한다면 가르쳐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가르침은 받을 수 있는데 깨우치는 건요, 경험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우친다는 것은 경험되어져야 돼. 경험되어져야 결국에는 그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후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었네.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때 어떻게 깨우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는 A로 가는 것이 아니라 B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쓰인 목적도 보니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건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사르라는 말은 보통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강조하는 문맥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무엇인가 교훈해주고 가르쳐줄 때, 깨우쳐줄 때 쓰는 단어가 이게 야사르라는 말이에요. 야사르.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훈계하시냐 이거죠. 자,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첫 번째는요, 양심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양심 있죠? 양심은 뭐냐? 이거 아닌데 요거예요. 이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닌데 덮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소리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우리는 그걸 보통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 오늘 시편의 저자는 훈계를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자신을 훈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마다 자신에게 훈계를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놓고 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양심에 대고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똑똑똑. 아니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좀 얘기할까요? 음성이라는 게 잘 안 들리면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좀 사실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똑똑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의 노크 소리를 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죄성이죠. 저도 그래요. 아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심의 노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도 했었고요.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분도 분명히 무엇인가 양심의 노크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럴 때마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뭔가 노크가 소리가 들리면 다시 태세 전환을 하고 반대로 갔다는 얘기죠.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리길 바랍니다. 양심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자, 시편 73편 24절 말씀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구나. 주님의 교훈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따라서 잘 가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잘 따라가면 주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분과 신령한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영성도 뛰어나고 이렇게
바른 이런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분이에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 물으면 땅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관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안 되면요, 하나님 님 이렇게 하면 한참 걸려. 님 하루가 걸릴 수 있고 이틀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20일 작전 기도하는 거야. 소리가 안 들리니까 20일 기도하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안 들리네. 또 해야 되겠네.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관계가 안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주의 교훈에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자신도. 저는 원하는 게 이렇게 해서 좋은데 또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또 그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 또 내 안에. 그렇죠? 그냥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고 하는 거야. 교훈으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놓고 하는 거야. 이게 교훈이거든. 다 가르쳐서 야 잘못됐어 이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잘 따라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폭력 쓰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 야사르가 뭘로 바뀌냐면요, 몽둥이로 바뀌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징계로 바뀌는 거예요. 몽둥이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학창 시절에 제일 우리 때는 체벌이 있어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못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책상 위로 올라가 이래. 그럼 무릎 꿇어 이래. 그럼 발바닥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발바닥을 살짝 때려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3대씩을 때리는 거였어. 이 여자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한자 선생님이었어 이분이. 올라가 이러더니 60점 안에 뭐 하는데 거의 다 맞았어. 3대를 발바닥을 때리는데 얼마나 센지 탁 때리는 거야. 반항하지도 못하고. 지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나죠. 지금은. 그게 징계예요. 자, 시편 94편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야, 오늘 시편 94편 이 저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훈계해주고 옳은 길로 이게 징계를 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는 모르거든요. 진짜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더라고. 진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안 보이니까. 나는 상대방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건 죽을 때까지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온전해지면 좋은데 온전치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다 단점이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단점이 많겠어요.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막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푸시를 해주든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바라보면 사건, 어려움, 고통, 힘듦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요, 돌아보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체크하지 않는다고요. 속속이. 그래서 너무 잘 나가면 그게 또 문제야. 자신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징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건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돌아보게 만들고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평안의 길, 환난에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말 타는 사람이 뭘 때리죠? 채찍을 때리잖아요. 천천히 가 막 때리잖아.
일로 가는데 딴 데로 가. 그럼 반대쪽으로 딱 때리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말도 반응을 해요. 때린 쪽으로 이렇게 가요. 꺾어요. 제가 막 때리면 막 달려요. 이게 달리는 소리구나. 막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 우리 말이 하나님 위에 막 표현한다. 하나님 우리를 탔어 위에. 우리 말이야. 근데 말이 막 매일 멍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 탄 사람 뒤에 때려야죠. 탁 때리든지. 너무 느려 그러면 탁 때리고, 너무 빨라 그러면 멈춰 워워 이러고. 할렐루야.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결국에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그러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재판관이 돼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에 쓴맛을 많이 본 사람은 나중에는 그것이 지혜가 돼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쓴맛을 많이 본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를 통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으로 본다면 9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11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결국에는 그 지혜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지혜와 교훈과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임무가 끝났구나. 가자 이러시는 것 같아. 가자. 그래서 이제 데려가시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제 그걸 딱 깨달았어. 가자 이거예요. 인생의 꼭의 목적지는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다른 걸 통해서 뭔가 기쁨을 찾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징계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엎어락 뒤집어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아니구나. 뭘 깨달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많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돈을 많이 벌었어, 네가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나를 경외했고 얼마만큼 기뻐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건 공평하죠.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게 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 찬양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과